우리 온가족 교육날로 함께 모였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고 또 준비했었는데 우리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온가족 교육날 같은 경우는 그냥 다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린 날입니다. 뭐 신앙이 있건 없건, 그다음에 종교가 다르건 상관없습니다. 뭐 불교, 뭐 이슬람교, 카톨릭, 뭐 이단 사입이 상관없습니다. 5월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린 날이 온가족 교육날입니다. 그래서 항상 해마다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물론 이제 오늘 오시고 다음 주에 계속 오실 수 있겠지만, 그럼 너무 감사하겠지만, 혹시 아니더라도 항상 5월은 같이 교회 와서 예배드린 날이다 생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가족들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같이 오시는 것이 가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선물이고 또 기쁨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것은 나누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좋은 예수님, 너무 좋은 하나님, 이것을 같이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곳에서 같이 또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 가족 함께 교회하는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토록 기다리며 기도하였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꼭 들어야 될 말씀이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밭에 많은 소출을 얻게 되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리고 흡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이 부자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지금의 곡간을 헐어버리고 그곳에 더 크고 더 튼튼한 곡간을 짓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말하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물질이 많이 있어도 염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물질이 없으면 염려가 더 많습니다. 가난하면 인생이 참 팍팍합니다. 그리고 참 인생이 구차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많아도 염려가 끊이질 않아요. 예전에 북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북한에 잘 먹지 못하다가 한국에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먹을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엄청난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만의 살기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엔 주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그냥 주는 거 받아 쓰면 됐어요. 근데 마트에 가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종류가 있는 거죠. 우유 하나를 사더라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저지방 우유, 고칼슘 우유, 멸균 우유, 소화가 잘 되는 우유, 딸기 우유, 초코 우유,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골라야 될지 너무 고민이 든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없었을 때는 힘들긴 했어도 인생이 참 단순했습니다. 고민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쇼핑하면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가장 싼 쌀, 가장 싼 우유, 가장 싼 계란, 뭐 그 정도면 충분한 거죠.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니까 선택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고려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휴가 때 돈이 없으면 무슨 여행이에요? 그냥 집에 선풍기 틀어놓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돈이 생기니까 어디로 여행을 떠나야 되나?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몇 달 동안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갔다 와서는 뭐라고 해요? 그 비싼 유럽 여행, 그 비싼 그 미주 여행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인천공항 도착하자 하는 말이, 역시 한국이 좋아. 역시 집이 최고야. 역시 한국 사람은 김치에 된장찌개 먹어야 돼. 하는 거죠. 또 돈이 많으면 이걸 어떻게 굴려야 되나 고민이 많아집니다. 이걸 저축해야 되나? 투자를 해야 되나? 사업을 해야 되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돈이 많아지면 주변에 도와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평소에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하는 사람, 갑자기 친한 척하는 사람, 그래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참 고민이 많아요. 두 번째로, 영혼의 평안함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부자는 곡식을 많이 쌓아두고 스스로에게 말하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요, 영혼의 평안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함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질이 없으면 없어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있으면 있어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되면 잘 돼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안 돼서 불안해요. 평안이 없어요. 뭘 해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안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이 많이 있으면 사실 웬만큼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갑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죽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죽으면 다 좋은 곳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으면 각자 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게 되면 낮의 들판에 양과 그리고 염소가 함께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서로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양과 염소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만 이스라엘에 가보면 양과 염소가 너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목자들도 멀리서 보면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요, 양은 양의 집으로 가고 염소는 염소의 집으로 갑니다. 양은 털이 많아서 열이 많아요. 그래서 안에서 잘 수가 없어요. 들판에 나가 자야 됩니다. 염소는 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자야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섞여서 풀을 뜯어 먹지만 밤이면 각자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아갑니다. 함께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양은 양의 집으로 가고 염소는 염소의 집으로 갑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각자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안 죽으면 상관없어요. 사람이 안 죽으면 종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기독교에 있어 중요한 원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세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예전에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한 3시, 4시 정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한 집사님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지금 급한데 병원에 좀 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달려가 보니까 남편 집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딱 마치는데 이 집사님이 숨을 쉬지 않아요.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부르니까 와서 담당하는 간호사 분인 것 같은데 와서 몇 가지를 체크하시더니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부로 누구누구님이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호흡이 끊어지고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육체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에는 여전히 이파리가 붙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이파리는 여전히 싱싱해요. 그 열매는 지금도 따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싱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러진 나뭇가지는 여러분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다. 왜요? 더 이상 양분과 수분이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말라서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는 죽어있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원래는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며 우린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그 생명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인간은 결핍을 느낍니다. 이제는 뭘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뭘 해도 이제는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했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허무함이 쌓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불안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왜 살아가는 건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2번 태어납니다.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2번 죽습니다.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죽고 또 한 번은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 2번째 죽음이다 라고 말하고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왜 죽을까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죄 때문에 사람은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했다고, 수고했다고 싹을 받게 되죠. 월급을 받게 되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으니 잘했다, 수고했다 라고 하면서
싹쓸이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불쾌합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다른 사람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적 없다. 그런데 왜 내가 죄인이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단순히 남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닙니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든 것이 단순히 성경에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 어떤 기준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정확한 어떤 목표가 있는데 목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다 죄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요? 율법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을 10개로 요약하면 그것이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을 다시 2개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다른 사람께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 수 있다. 다시 한번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정했습니다. 그분 스스로 구원할 방법을 정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인을 대신해서 누군가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누군가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인을 대신해서 그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깊이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번 정도 들어봤을 법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삭을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 고민하지 않고 즉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시죠.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자식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자식을 죽이라고 명령한 그 하나님은 얼마나 잔인한 분인가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그리고 그렇게 잔인한 일을 자기 아들에게 행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고통을 받고 있으면 대신 고통을 당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이가 밤에 열이 나서 잠을 못 자면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 손가락에 조그마한 가시 하나 박혀도 그것 때문에 애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그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든 그동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어도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믿음하면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확신을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종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죽으면 나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열심히 해야 되나?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손을 붙들고 천국 가는 그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믿음하면 대단한 것을 생각하죠. 어떤 엄청난 결단, 엄청난 어떤 행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자 하면 술을 다 끊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자 그러면 담배 끊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자 그러면 제가 지금 너무 더러워서 깨끗한 교회를 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깨끗해지면 그 이후에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깨끗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담배 끊고 술 끊고 모든 죄를 다 정리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술 취해서 교회 오는 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교회에서 담배 냄새 나는 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어요. 나는 죄인이고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하면 많이들 착각하는 것이 영생은 오래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지 오래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깁니다. 팔다리가 쑤시고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찾아오고, 그리고 기력도 없고 기억력도 없고, 이제 계속해서 약을 먹고 계속해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하는 신세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야 된다면 여러분 계속 사시겠습니까? 계속 몸이 아프고 고통받고 계속해서 치료와 수술과 약 먹는 것을 반복하면서, 심지어는 콧줄을 끼고 병원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렇게 헉헉거리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천국 가는 것일까요?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천국에 갔는데 만약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많은 풍부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누렸던 그 허무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소망이 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요약하자면 영생의 핵심이 무엇이냐? 영생의 핵심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앞서 저는 죽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결과 이제는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뭘 해도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외로워요.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했어도 허무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요. 아무리 공부하고 배워도 내가 왜 살아가는 건지, 나는 누구인지, 삶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인지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 인생의 허무함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영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인생의 불안함과 외로움과 허무함 속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되기를, 여러분의 삶의 방황이 끝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